방금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가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개인이 돼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한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겐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은 화려하더라도 속은 빈궁할 수 있어요. 겉사람은 왜소하게 보여도 속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겉사람은 볼품이 하나 없다 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모든 인류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정도의 넓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관심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울이 17절에 했던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이 복되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7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했던 이 17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기도는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영접 기도, 초신자가 하는 그 영접 기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무슨 기도 다음에 하고 있는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는 그 기도 다음에 또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몰라서 그런 기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영접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다시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뭐예요? 성도들이거든요. 이미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로 자신들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더구나 에베소서 우리 앞에서 봤던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거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느낌, 깨달음, 그 친밀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말 강단에서 하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해요. 우리 뒷방 뭐뭐뭐라는 말 있죠. 그죠? 어르신을 갖다가 부모님을 모신 다음에 자식들이 뭐예요? 뒷반 늙은이 취급한다. 이런 말을 우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뒷방 어르신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확실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계신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계신다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1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 그래요?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 거한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성도로부터 예배와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도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한 복판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성전이 뭐에 대한 비유고 예표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는 거기에 대한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게 성전 삼겠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게요. 성취되었다 이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거하심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며 계시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시게 하옵시며.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계심에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계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24시간 잠잘 때나 잠 안 잘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정말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요즘같이 우리 교회 상황에 우리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단풍도 이 멋이 없어요. 그냥 무색무취 같아요. 아무 없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이 낙심했거든요. 또 자신들이 당하는 많은 환난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낙심과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겨 쌓이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심에 계심으로 너희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했어요. 힘내라. 힘내라. 내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하여 내가 모든 시험을 다 당했느니라. 힘내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자신의 영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해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초월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우리 몸된 교회 중심에 계시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초월하고 동시에 하나는 내 주,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서양의 많은 신들은 초월에 있는 신만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염라대왕, 저기 초월에 계신 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세요. 또한 동양의 많은 신관들이 자연주의 신관이에요. 윤회를 얘기를 해요. 다 브라만이고 다 우리가 신이에요. 초월이 없어요. 다 우리 안에서 윤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해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은 그렇지 않아요. 초월하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멀리 계셔서 애야 힘내거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은 지금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걸 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그 심령에 모시는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그 초월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아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라 해요. 맡기라 해요. 왜냐?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이 몸은 머리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안 집사님 지금 뇌졸중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무의식 쪽에 있는 거죠. 예? 머리와 연관돼야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머리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잘 되려면 머리의 지시를,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낙심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게 되고, 시험 받을 일을 받을 때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을 받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낙심되는 상황, 시험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겨나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냐? 머리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묻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룹니까? 주님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하고 이런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해요.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나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지금 놓고 바울은 기도하고, 오늘 주님은 오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지식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만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인격의 그 원천이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에 바로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감정도 내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내 의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는 내 삶 속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더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개인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저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바울이 지금 기록했지만 주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내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 자신만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성도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당시 계시록에 나오는 지역적으로 아주 무역이나 이 경제가 아주 풍부해가지고 부유했던 동네입니다. 예,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죠. 더구나 거기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뭐 안락하고 끝, 그거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뭔가 주님의 주님 되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부유한 자로다, 영육간에 부유한 자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게 돼서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자들에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직격탄을 날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모의 화려함에 취해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속사람이 나약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빈궁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냐면은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얼마나 무섭게 라오디가 교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왜요?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라오디가 교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망한다는 개념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의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강한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주님이 주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너희 영적인 것에 만족을 가지라 하지 말라 이거죠. 외적인 것은 외적인 거고 너의 중심, 너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지금 뭐예요?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디다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 바깥에 놓은 거예요. 마음 바깥에 내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4장에 보면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 입어야 되는데 그냥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불신자들처럼 그냥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도 그냥 이기적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사람이 강하며 어떻게 그 중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게. 그거는 주님을 마음 밖에 내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너가 내 말대로 해야 내가 내 보좌에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겨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예요? 에베소 2장은 이미 주님과 보좌 우편에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그럼 뭐예요? 이게 둘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죠. 뭐 내 마음 이제부터 뭐 난 뭐 지옥 가기 틀렸네. 뭐 이제는 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뭐 옛사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용납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오래 참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막 그냥 살지 뭐. 왜?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왜?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손해보고 살고 못 사니까 뭐 나도 세상 사람 살지 뭐. 그리고 교회 와서나 내가 주여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내치겠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게. 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게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찬송 부를 그런 내용인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한 자가 사는 삶이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뭣도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착한 행실을 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자기만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더구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고와 같이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냥 그 사랑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랑만 얘기해도 감사하고, 그 사랑만 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많은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다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두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왜 필요하냐? 더구나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큰 기도가 뭐였어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게 없거든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지 다른 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은사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되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다 헛돼요. 능력도 다 헛돼요. 다 헛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예. 또 사랑으로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가 되면 그 사랑의 주님이 너희를 갖다 강권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도와 함께 너희는 뭐예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만이 세워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죠. 그 거한다는 이 단어를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두 가지 비유를 썼는데 하나는 나무의 비유고 하나는 건물의 비유예요. 뿌리가 막히고 이 나무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 건물의 비유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건강 가정, 건강 교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무의 비유처럼 뿌리를 깊게 주님께 아주 박아야 돼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에 따라서 자라가는 겁니다. 뿌리를 무시하고 위로 자라는 법 없어요. 뿌리가 너무 중요해요. 뿌리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뿌리에 뭐냐면 관심을 갖고, 근데 그 뿌리는 사랑이죠.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비유예요. 바로 그 사랑의 터 위에 굳어질 때 어떻게 돼요? 집을 위로 세울 수 있는 거죠. 뭐 100층, 200층으로 세워가겠죠. 터가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 멀리 못 가요. 반석 위에 지을 때 그 집이 오래 세요. 우리가 사랑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한 거죠. 다른 것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사랑으로 세우되 뭐냐면 깊게 뿌리를 베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갈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는 주님께 깊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주 그냥 왕성한 넝굴처럼 뻗어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주님, 내가 지금 사면초가요. 주님, 내가 지금 어찌할 줄 몰라요. 주님, 내 감정이 너무 막 흔들려요. 주님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마음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모시는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를 두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신경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며 확실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